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날 음력 정월 초하루입니다. 기륭하복은 인간은 좋은 일과 행복을 원하고 화를 가져오는 일과 흉한 일은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은 기륭하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악한 사람의 생각을 쫓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과 함께 동조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오만한 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면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악인들은 남는 게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알고는 모아서 창고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모아서 불로 태워 없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하신 말씀이 선한 끝은 있고 악의 끝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반드시 선을 심어야지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빈손 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편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두 번째, 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여러분 반드시 일을 하면 그 결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난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라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똑같이 이 사람들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가 죽었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바로 낙원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부자가 죽습니다. 부자가 죽어가지고 가는 곳은 어디였느냐? 바로 음부 지옥이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고통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를 통해서 내 입에 물 한 방울만 적셔 주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음부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낙원에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를 올 수도 없다. 큰 구렁텅이에 있어서 도저히 오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 형제 5이 지금 지상에 있는데 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 주시오. 나의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때 하는 말은, 도저히 갈 수도 없고 또한 이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선한 것, 좋은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1편 6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야의 율법을 철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반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해서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반드시 악한 것은 심판받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가지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큰 성공과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는 말이 제일 지상에서 좋은 말입니다. 형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된 사람,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 돼가지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자연계의 모든 만물들이 그를 축복하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는 환경에 저주가 없는 상태가 바로 형통한 것입니다. 형통은 바로 신통, 인통, 물통,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오늘 바로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제삼받은 자도 고난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월조,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요, 목회자요, 봉사였지만 신체에 여러분 약함이 있어가지고 평생을 이 장이 안 좋아가지고 많은 것을 먹지 못하고 고통받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우리 큰 손자가 왔는데 이제 출생한 지 9개월밖에 안 됐죠. 저 할머니 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금 이렇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도 여러분요, 감기에 걸리면 고생합니다.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열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기 한번 앓고 나면 엄청 똘똘해집니다. 지혜로워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요. 결과적으로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해피엔딩입니다. 결과가 해피엔딩입니다. 부자와 거지 라사로 비유해도 보면 이 거지는 평생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술거리를 먹고 생을 마쳤지만 그는요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가서 평생 복락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현재 당하는 이 어려움과 역경을 잘 극복하고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면 반드시 좋은 일,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사람은요, 이 모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임이라는 것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참새는 참새끼리, 뱁새는 뱁새끼리, 황새는 황새끼리, 까치는 까치끼리,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기러기는 기러기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우리 동네도 보면 이 철새 기러기들이 수백 마리가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밭이라든지 하천에서 이 먹을 걸 먹고 겨울이 되면 이제 겨울이 지나면 떠납니다.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새들도 보면 전부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여러분, 지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끼리끼리죠. 그런데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의로운 사람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범죄한 자는 여러분 의인의 모임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우리는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아서 의로운 자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편 6절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신다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포인트로 가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면 기륭하복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흉한 일, 발을 당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길하고 복을 받는 것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 기륭하복이 하나님 안에서는 복이 되고 형통함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정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모이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